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7가지 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지만 모든 과제들이 평생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평생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가족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가정이란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이란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흔히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정 때문에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는 사랑이란 말이 좀 부담스러운 혹은 점점 우리에게 낯설게 되는 그런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애정이라고 말하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또 이웃 사랑, 나라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랑들을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포괄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사랑이든지 간에 그 사랑이 가진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사랑으로 수렴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한 번쯤 짚어보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윗과 관련된 구절들을 쭉 검색을 해보면은 참 희한한 것은 단 한 번도 다윗이 사랑의 주체로 표현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누구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원수가 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을 사랑했고 또 우리가 전에도 같이 살펴보았지만 다윗의 가장 좋은 친구였던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고 심지어 이웃나라인 두로의 왕 히람이라는 사람도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인지 사실인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다는 그 다윗이 단 한 번도 누구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해서 다윗이 사랑을 몰랐거나 사랑을 하지 않았다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여러 여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사랑 이야기는 사울의 딸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별로 좋은 시작은 아니었는데 사울은 점점 다윗을 시기하게 되면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올무로 엮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 가운데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과 용감하게 싸우면 나의 맏딸 메랍을 자네에게 아내로 주겠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관심은 메랍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마음을 바꾸어서 메랍을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 메랍을 일종의 미끼로 사용을 해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게 되기를 바란 것이었는데 근데 어쩌면은 사울이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 별로 다윗이 메랍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랍이 다윗을 위인할 만한 미끼로는 별로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어쨌든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는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사울은 자기의 또 다른 딸인 미갈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관습으로는 신랑이 일종의 지참금을 마련해 와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다는데 그것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증거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참금을 많이 가져오라고 하지. 이게 지금 뭐 가져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그의 부하들과 같이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100명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고 다윗의 명성은 더 높아졌고 또 사울의 딸 미갈은 더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성경의 기록과 표현을 보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라는 말만 있을 뿐 미갈을 사랑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열정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 목숨을 걸고 맺어진 이 사랑, 이 다윗과 미갈의 결혼은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원래 사울의 계략이었는데 이 계략이 틀어지게 되니까 사울은 이제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사울이 악한 영에 들려서 괴로워할 때 다윗을 부르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사울의 마음을 풀어주곤 했었는데 이제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그 다윗에게 사울이 직접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으로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갈은 창문 밖으로 다윗을 몰래 도망가게 했고 그리고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지금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침대에 진짜 누가 누워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보낸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적어도 미갈은 다윗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다윗과 미갈은 이렇게 뜻하지 않는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을 잃은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어서 성경은 다윗이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인지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후에도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미갈과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아내 밧세바 외에도 다윗에게는 모두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여러 아내를 맞이하는 것, 그런 경우들을 성경에서 여러 번 볼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다윗만 들어서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이지만 그렇다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 한 명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아직 왕도 아니었고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미갈과 생이별을 한 다윗이 2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정파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이 2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울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발디 혹은 뒤에는 발디엘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결혼을 시켰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강제로 행한 것인지 아니면 미갈도 동의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다윗이 이미 새로 결혼을 한 것을 알게 된 이상에 미갈도 더 이상 다윗을 혼자서 기다릴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명의 목숨과 맞바꾼 다윗과 미갈의 사랑은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는 그 후에도 미갈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미갈을 다시 찾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더 많이 흘러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사울을 추종하는 잔당들이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또 모여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또 다른 편에는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상당한 세력을 가졌고 아마도 이제 정말 곧 왕이 될 때가 다가왔을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지금은 그 사울의 그 잔당편에 속해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울의 가문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몰래 내가 다윗의 편에 가담하겠다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걸는데 그것이 바로 미갈을 찾아서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미갈은 블레셋 사람들의 목숨으로 맺어진 사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윗은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고난 중에 다소간의 위로를 얻으려고 다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긴 했지만 사실은 미갈을 잊지 못했던 것일까요? 순정파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윗에게 미갈은 그만큼 특별한 존재였다고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윗도 결혼해서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고 미갈도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브넬 장군이라는 사람의 힘을 빌어서 미갈을 데려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나름 미갈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던 이 미갈의 남편 발디엘은 자기를 떠나가는 미갈을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저는 참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발디엘이야말로 미갈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미갈과의 이별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대의 실력가이며 장수인 아브넬과 맞설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떠나가는 미갈을 울면서 쫓아가는 모습이 슬프고, 또 아브넬이 가라니까 또 비참하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슬픈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일에 비하면 약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가정을 깨뜨린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좋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윗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미갈을 데려와서 다른 아내들보다 더 애지중지하며 다시 젊은 날의 사랑에 빠지며 그동안의 이별의 고통을 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까요?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다른 아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미갈은 다시 한번 다윗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새로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른 곳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다시 한번 미갈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이 사실 먼저 법궤를 가져오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날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는지 맨살이 다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미갈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를 업신여기고 왕이 채신머리 없게 신하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춤이나 추고 있고 몸을 드러내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미갈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나는 더 천하게 보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을 그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궤 이야기도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 다윗과 미갈의 관계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것이 나는 공주고 다윗은 역시 근본이 없는 집안 출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근데 그런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 바로 미갈 아닙니까? 지금 미갈은 다윗을 다시 만났고 또 다윗 덕분에 다시 왕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의 말들을 들어보면은 사실 미갈이 다윗과 재회한 후에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갈의 눈에 다윗은 예전에 그가 사랑하던 그 다윗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갈과 다윗의 그 과거 이야기를 전혀 모른다면은 체면과 위신만을 중시하는 미갈보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다윗의 편을 쉽게 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미갈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아버지를 거역해가면서까지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자신을 먼저 배신하고 다른 여인과 결혼한 것도 다윗이었고 이제 자기로서는 과거의 상처를 씻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나름 행복을 기약하고 살고 있는데 자기를 억지로 끌고 온 것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제는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생각을 존중해 주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버렸다가 주었다가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미갈의 시선으로 볼 때 지금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동기로 추는 춤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인 권력도 가졌고 법궤를 가져와서 종교적인 상징까지 손에 넣었고 이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춤추는 그런 춤으로 보인 것은 아니었을까요? 다윗의 춤이 다윗의 속내를 드러나고 그의 야망을 보여주는 그런 춤으로 보였기 때문에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출신 때문에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던 그 다윗이 이제는 속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실망하면서 업신여기게 된 그런 이야기는 아닐까요? 게다가 이때 다윗의 대답도 결국은 이제는 내가 왕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라는 말은 네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아느냐? 나는 내 아버지 덕을 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왕이고 내가 내 덕에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주제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그런 반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의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것도 미갈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이 사울의 집안의 잔당들이 여전히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될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바로 미갈의 남편, 즉 내가 사울의 사위였다. 이것을 과시해서 내가 사울의 계승자가 될 자격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에 왜 다윗의 사랑의 이야기가 없는지를 좀 이해하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진정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에게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고 다만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출세의 기회가 올 때마다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서라도 왕의 사위가 되고자 했고, 자기에게 필요한 정치적인 상징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미가를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서부터 미가를 빼앗아 오며 그 가정을 깨뜨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다윗이 미가를 사랑했더라면 우선은 피난 중에서라도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어야 됐을 것이고, 또 미갈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미갈이 자기 발로 찾아오지 않는 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누리는 미갈의 행복을 깨뜨리고 미갈을 데려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로맨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한 세대 전만 해도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 옛날에 무슨 순전한 사랑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 그 자체가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결코 성경이 남녀 간의 사랑, 그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대표적인 책으로 아가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가서를 새벽에 쭉 묵상을 했던 바가 있는데, 아가서를 묵상하고 설교하다 보면은 난감한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상대방의 몸을 보면서 매우 에로틱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글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읽고 설교를 해야 되나, 이게 난감한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이 처음에는 목동으로 묘사되다가 나중에는 왕으로 묘사됩니다. 물론 아가서에서는 그 왕을 솔로몬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여러분 목동이었다가 왕이 된 사람 하면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떠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목동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왕자였습니다. 근데 아가서를 보면은 목동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왕의 사랑 이야기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다고는 하지만 그 이야기의 기본적인 모티브는 자기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삶에서 가져온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은 어떤 정략적 관계, 가족 간의 약속,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두 남녀의 정열적이고 순전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제가 다윗을 너무 몰아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미갈을 사랑했는데 당시의 상황 속에서 또 당시의 관습 속에서 여러 아내를 두게 된 것뿐이고, 그래도 미갈을 잊지 못해서 다시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잊지 못하고 사랑하는 미갈이 자신을 업신여긴 것 같이 보이니까 본의 아니게 미갈의 집안을 모독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심한 말을 내뱉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일 이후로 다윗은 미갈과 더 이상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이 죽기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 많은 우여곡절을 이어온 두 사람의 관계가 겉으로는 왕과 왕비의 외양을 여전히 갖추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여기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또 다른 여인, 그것도 또 다른 한 남자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다윗은 사랑에 있어서 우리의 반면교사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전한 사랑의 모델이 아니라 계산적, 이기적, 정략적 사랑의 모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남녀 간의 사랑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비유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전적으로 아버지라는 이미지에 의지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의 이미지보다 오히려 더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는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에 비유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하며 비난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호세아이지만
지금 우리가 새벽과 수요일에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도 보면은 매우 노골적이고 낯뜨거운 표현까지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바람난 여인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본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지를 매우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가 기독교 하면은 사랑이란 단어를 먼저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 모든 종교들이 다 좋은 말하고 다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물론 그리고 사랑이란 말이 기독교의 전매 특허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불교를 믿는 분들이 부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학자들이 공자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뭔가 고상하고 정적이고 또 어떤 그런 고매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매우 격렬하고 열정적이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그 사랑과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의 길을 갔다는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서 수도 없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의 주인공 다윗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은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아직 다윗이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실 인간관계에도 서툰 사람이었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영웅이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한 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군사적, 정치적인 업적만으로 결코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왕들에 대한 업적과 평가가 나오지만 아무리 세속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왕들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매서운 신앙적인 기준과 선지자들의 신랄한 비난을 결코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된 이유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사랑에 서툰 그 다윗을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 같은 그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먼저 택하셨고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셨고 때로는 다윗을 책망하시고 다윗에게 매서운 채찍을 들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관통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랑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분량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유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버거운 말입니다. 정말로 나는 순수한, 순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순수한 것 같아도 결국 그 밑바탕에 자신의 욕구가 있고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순수하다 해도 일시적인 것이고 또 때로는 수많은 남성들이 결혼 전에 공수표를 날리듯이 무책임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랑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별로 그런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이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인생이란 것이 사랑이란 주제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메마르고 또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에서 우리는 앞에서 다윗의 이야기에서 들려드렸듯이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이야기 이전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만 다윗의 허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 영웅 따위는 없습니다. 수많은 허물과 연약함과 불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고 사랑의 짐을 얻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고 성경은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몰랐던 다윗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을 아시고 잘못을 아시고 실수를 아시고 거짓됨을 아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있듯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과제가 가진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자리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사랑을 받고 살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받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을 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또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명령 이전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존재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인생의 과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